할렐루야. 빛과 소금 교회에 제가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찬양을 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죠? 에? 가장 행복한 시간. 할렐루야.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A로. 네. 믿을 만한 반주자가 있어서 예전에는 한번 제가 찬양 집회를 갔었는데 어떤 이제 곡을 반주를 부탁을 했어요. 근데 찬양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계속 틀리니까 이게 찬양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네 감사합니다 하고 미리 부탁했는데도 이게 잘 얼마나 본인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미치겠지요? 나는 환장하겠시요. 저는 찬양하면서 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그랬는데 그분은 얼마나 힘들으셨겠어요 또. 믿을 만한 반주자가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할렐루야. 건반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시겠어요? 건반 볼륨 조금만 올려주시고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가장 행복한 얼굴인지 아니면 지금 찬양을 하면서 사기를 치고 있는지. 자,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자, 한번 행복한 얼굴. 자, 한번 보여주세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행복한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자,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0절 말씀. 열왕기상 3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원래 내 전임자가 나보다 좀 못하면 그 다음 하는 사람이 그래도 난 기본만 해도 기본만 해도 뭐 중간은 가겠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전임자가 너무 잘하는 사람이면 이 다음 사람이 부담이 되거든요. 임철 목사님 설교를 아주 못하시는 목사님 같으면 제가 여기서 딱 섰을 때 큰 부담이 없는데 임철 목사님 그래도 설교 말씀이 좋으신 분이라 제가 여기 딱 섰을 때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원래 이게 설교하는 목사가 아니고 찬양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게 참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요즘 조용기 목사님 후임으로 오신 목사님들이나 그 다음에 뭐 김삼만 목사님 후임으로 그 아드님이 이제 목사님이 되셨죠. 그런데 뭐라고 하죠? 그거를 세습. 여러분 세습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김삼만 목사님보다 그 아들 목사님이 더 뜨겁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쓰는 사람이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세습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전임자보다 내가 더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전할 때 진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아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초점을 잘못 갖다 맞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막 교회 문제가 되고 목사님들끼리 세습했네 안 했네 막 이런 걸로 싸우고 계시는데 그거는 사실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아들이 이제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그러나 진짜 훌륭한 목사님들 밑에서 그 다음을 이어간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 있을 거예요. 모세를 이어서 그 다음에 누가 후임이 됐죠? 여호수아가 후임이 됐는데 이 여호수아도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네가 모세에게 들려준 그 율법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죠. 이 솔로몬도 부담이 됐을 거예요. 다윗 같은 왕이 없었기 때문에 다윗처럼 진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 솔로몬도 엄청난 부담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3장 열왕기상 3장 3절 말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그 다음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딱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야 진짜 마음에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5절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와, 내가 예배를 딱 드리고 났는데 밤에 하나님이 꿈에 딱 나타나셔서 야,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우리 혜영 자매한테 딱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혜영아,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그러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 같으면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한참 그 음반을 만들고 CD를 팔고 할 때 같았으면 하나님 음반 100만 장만 팔게 해주세요. 뭐 하나님 제일 가는 설교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거 좋은 거 괜찮은 것 같죠? 제일 가는 설교자. 그러나 거기에는 내 욕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만큼만 가면 되는데 이미 그 안에 내 욕심이 다 들어있어서 아마 저에게 너 어떻게 하고 싶냐 뭘 들어줄까 했으면 하나님 100억만 주시면
진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쓰겠습니다라는 사기를 쳤을 거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드는 말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 기도 제목을 말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11절 말씀을 보면,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왕권을 이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국력이 튼튼해야 되니까 자기를 위하여 오래 살기를 구하지도 않고 부한 것도 구하지 않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그 얼마나 또 노리는 나라들이 있었겠어요. 다윗 때문에 꼼짝 못하고 있다가 이제 왕이 바뀌었으니까 솔로몬 한번 해볼만 하겠는데 라면서 주변의 국가들에서 공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것을 구합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합시다. 그래서 네가 기도하는 게, 네가 구하는 게 진짜 내 마음에 맞는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한 번에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진짜 크고 화려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크고 화려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누가복음 21장 1절 말씀, 누가복음 21장 1절 말씀,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거, 아주 제일 가치,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1원짜리가 우리나라는 제일 가치가 적잖아요, 그죠? 2원을 드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또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3절 시작. 시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건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을 때. 자, 그 다음 절.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 신명기 6장 5절 말씀 함께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한 예배, 뜻을 다한 예배, 힘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린 예배, 이것이 하나님께 다 그 마음에 맞았기 때문에 솔로몬의 그래, 네가 드리는 예배 내가 진짜 흡족하게 받았으니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줄까?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고 싶은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되고, 내가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것,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 우리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에게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솔로몬의 대답은 3장 6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의 충고 덕분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내 능력으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님 앞에서 행했으니까.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신데 제가 저희 아버지께 진짜 감사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가정보다 교회를 우선하셨어요.
그래서 사택을 가기로 뭐 어느 땅을 보고 뭐 어디 아파트를 보고 어느 집을 보고 옮기기로 했다가 교회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거는 취소. 그래서 교회 먼저.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제가 교회에서 벗어나서 살아본 게 30살이 됐을 때, 30이 됐을 때 이사를 갔습니다. 사택이 처음 생겨가지고. 사택이 항상 교회 안에 있었어요. 교회 지하에 있다가 교회를 증축하고 나서는 교회 2층에 있다가, 그리고 나서 30이 돼서 결혼하고 나서 그 해에 이제 아버지께서 사택을 옮기시게 돼서 사택을 이제 처음으로 교회 밖에서 살게 됐습니다. 교회 옆집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영혼과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셨던 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제 모습을 보면 저보다 훌륭하고 찬양도 잘하고 말씀도 잘 전하고 훌륭한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찬양사역자들도 보면 저보다 찬양 잘하고 저보다 더 사모하고 그런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진정한 하나님을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세우시고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은 아버지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임철 목사님 별로인 거 많아요. 너무 훌륭한 목사님이시지만 근데 그 어머니 목사님의 수고가 정말 그 영혼을 보면 진짜 생명 바쳐서 어느 때든지 119가 돼서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여튼 그 우선순위가 절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원래 3개월만 거기 있으려다가 하늘문에 있으려다가 지금까지 15년이 되도록 지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어머니 목사님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임철 목사님을 쓰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했습니다. 당신의 중보 덕분입니다. 아버지의 중보 덕분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날 위해서 중보한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이 복음 만나서 이 복음 위해서 살 수 있는 것, 누군가의 중보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솔로몬은 다시 한번 또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 이어서 그 6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누가?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셨고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버지의 수고도 있지만 결국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주께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 오늘 여기 못 올 뻔했어요. 왜냐하면 월요일 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오는데 혜진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이번에 들어간 아이인데 그 아이가 제가 찬양할 때 잠깐 화장실 갔다 오려고, 저는 꼭 화장실 갔다 와야 됩니다. 하늘문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도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때까지 찬양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근데 몇 번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꼭 찬양하다가 찬양이 끝날 때쯤 일부러라도 화장실 한번 갔다 옵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하다가 기도 찬양 바치다가 중간에 사라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럼 땀이 막 이렇게 나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한번 꼭 이렇게 다녀오는데 분명히 그 아이의 엄마랑 그 동생이랑 이모랑 올라간 걸, 위에 있는 걸 봤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밑에서 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왜 안 올라가고 그러고 있어? 그랬더니 삐져가지고 막, 그래서 이 아이의 좀 마음을 좀 풀어주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장난친다고 아이를 안아가지고 막 이렇게 흔들면서 장난을 쳐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갔는데 허리가 좀 이상한데?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제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일어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아시죠? 허리 아파가지고 못 일어나면 이렇게 움직였다가 저렇게 움직였다가 막 겨우겨우 일어났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교회 집사님한테 전화해서 빨리 와서 나 부항 좀 떠달라고.
피를 빼고 났는데도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찬양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뭐 일어설 수가 없고 앉을 수도 없는, 그래가지고 예배 끝나자마자 찬양을 못하고 조시영 목사님한테 전화 드려서 목사님 대신 찬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화를 하고 예배 시간에도 도저히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이게 올라가도 앉아 있을 수가 없으니까, 앉아도 이게 앉을 수가 없고, 그래서 급히 아무래도 침을 맞으러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청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나 운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침을 맞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도저히 어제는 여기를 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조시영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내일 빛과 소금 교회 가는 거 아시죠? 제가 못 가면 목사님 가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가서 죽어. 가서 어차피 우리는 그게 사명이니까 가서 죽으라고. 근데 운전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난 예배 끝나고 가서 침 맞고 났는데 어제 저녁부터 조금 괜찮아지나 싶더니 아침에는 일어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시 오늘 또 일어나자마자 여기를 또 와야 된다라는 그 사명감으로 가서 침을 맞으러 갔어요. 침을 맞으러 갔더니 이 의사 선생님이, 한의사 선생님이 목사님들한테는 돈을 안 받고 봉침을 놔주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봉침을 딱 놔주신 거예요. 공짜로, 무료로. 왜 그런가 했더니 이분 스승 그 선생님께서 목사님들 오시면 그렇게 잘하셨대요. 그리고 목사님들 또 봉침도 놔드리고 막 무료로 하는 그거를 보고 배우신 거예요. 그분은 장로님이셨고, 그러니까 교회는 안 나가지만 그분이 또 성경책도 선물해 주셨대요.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가지만 목사님들한테는 제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래서 전도 대상자입니다. 네, 생각나시면 누군지는 모르, 이래 한의원 원장님이십니다. 원장님께서 중보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봉침을 맞고 왔는데 운전을 할 수가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을 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걸 보면서 내가 아무리 여기 오고 싶다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못 오는 거예요. 주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주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뭘 하고 싶다고, 우리 아영 전도사님 신학교 다니면서 이제 많은 그 전도사님들을 만나시지만 신학교 가면 목표가 1000명인 분들도 많고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막 비전들을 막 세운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한 영혼을 맡겼으면 그 한 영혼이 내가 감당해야 될 영혼이고, 두 영혼을 맡겼으면 내가 그 두 영혼 위해서 생명 걸면 하나님께서 또 한 영혼을 붙여주시는 거고. 할렐루야. 우리는 주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 한번 불러볼까요? 처음부터 한번.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사람들은 참 많은 계획을 가지고 삽니다. 요즘은 현금이 안 되는 그 주문하는 것도 있잖아요. 주차도 요즘은 카드만 되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전기가 한번 쫙 나가니까 카드 결제가 안 되는. 현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대로 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터키에서 지진이 그렇게 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사람이 계획한다고, 사람이 아무리 그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하나님, 나 정도면 이 은혜 누릴 수 있는 자격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드린 예배가 얼마? 하늘문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요, 하늘문에 계신 성도들이 가장 교만하기 쉽거든요. 왜냐하면 나만큼 기도한 사람들이 어딨냐고, 나만큼 예배 드린 사람이 어딨냐고 착각할 수 있어요. 오히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하늘문에 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더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예배 많이 드렸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 정도 지혜 있고, 나 정도, 내가 그래도 이 솔로몬이 그래도 하나님 그 중에서 택하셔서 왕이 되게 하셨잖아요. 아도니아가 있었지만 그 아도니아도 제거할 수 있었고, 제거했고, 또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아비아달이라는 대제사장이 또 누구야? 저기 아도니아랑 합류해 가지고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그 대제사장을 아도니아까지 같이 왕으로 세우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을 파면시키고, 그 다음에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장군까지도 이제 완전히 탁 끝나버리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나 정도 능력 있으면 하나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주께서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왕의 아들이 되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7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왕이 된 것은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경건해서 그래서 목사가 됐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똑같습니다. 각자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다를 뿐이지, 내가 누구보다 더 뛰어나서, 내가 누구보다 더 경건해서, 내가 누구보다 더 잘나서 목사를 세우시고 전도사로 세우시고 장로를 세우시고 권사를 세우신 게 아니라, 똑같은데 해야 할 일들이 다르기 때문에,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 직분을 세우신 겁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주께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같이 읽을까요?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다 벌써 주변 정리도 했어요. 그 정도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나는 정말 아이 같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본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겸손, 이게 참 쉽지 않거든요. 사역자들이 가장 교만해질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내가 인도한 집회가 충만했을 때. 와, 그 집회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야, 하나님,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집회가 막 충만하게 끝나고 막 성령께서 엄청나게 역사를 일으키시면 순간 착각해요. 순간 마음이 싹 올라가는 거예요. 안 그러고 싶은데. 그래서 제일 힘든 예배가 충만한 집회, 그 다음 집회예요. 그 집회를 누가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고백을 하죠. 8절,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나는 왕이지만 저 백성이나 나랑 다를 게 없습니다. 내가 왕인데가 아니라 저 백성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작은 아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왕께서 택하신 백성 그 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백성이랑 똑같아요. 그들은 큰 백성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9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감사했어요. 근데 이게 감사합니까? 감사가 아니라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정도 했어요. 이만큼 했어요. 나는 그래서 저 사람들하고 달라요. 저 죄인들하고 달라요.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야, 내가 저 사람 어떻게 저래? 이 정도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 속을 뒤집어 보면 나도 똑같더라니까요. 나도 교만하고, 나도 음란하고, 나도 정욕이 많고, 나도 내 맘대로 하고 싶고, 똑같더라니까요.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 다음,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당연한 거 하면서. 내가 기도한 거 당연한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린 거 당연한 거예요. 내가 봉사한 거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당연한 거 한 거예요. 그냥 이 일을 하게 해주신 거에 우리 감사합시다. 다시 하나님 위를 쳐다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성의 없게 감사하시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거를 예수 믿게 하셨어요? 우리 보면 나보다 착한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불교야. 나보다 인격적으로 너무 훌륭해. 근데 하나님을 안 믿어. 와, 저런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택해 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늘문에서 딱 3개월만 있으려고 했습니다. 3개월만. 그 정도로 이제 겨울 특별 집회 21일 특세를 끝나고 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채워지겠지. 그러면 내가 이제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해도 뭐 괜찮겠지. 그런데 15년이 됐습니다. 지금 딱 3개월만 있다 가려고 그랬는데, 와, 그게 얼마나 교만한 생각입니까? 교회에서 고3들하고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뭘까요? 그렇죠. 대학 가면 열심히 할게요. 내가 취업하면 열심히 할게요. 전사님, 저 이제 1년만 공부 열심히 하고 내년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열심히 취업 준비하고 내년부터 교회 나오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주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교만한 말이에요. 뭐 그렇게 해도 되지 않아요? 내년부터 열심히 하면 돼요. 올해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어떡할 건데? 올해 내가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우리도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 하지 않으십니까? 이번 주는 내가 피곤하니까 예배 대충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또 예배 열심히 잘 드리고, 그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하나님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거래를 하죠. 우리가 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하늘문에서 그래서 은혜를 막 받으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 아닌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제가 일본 선교를 해마다 갔었거든요. 캠퍼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고 몰래 캠퍼스 들어가서 찬양하고 전도를 하고 그다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역을 거의 한 20년 정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가서 일본 선교사님들을 일본에서 선교사님들을 만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자꾸 사람의 방법을 쓰는 게 보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걸 보면 중보를 하고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중보를 해야 되는데 내 안에서 저건 아니야.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정죄까지 하지는 않았어요. 정죄하고 막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 안에서 그 모습들을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밖에서 동기 목사님들을 만나면 그건 아니야. 그건 잘못된 거야. 제가 이만큼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리신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그러니까 그 제 안에 자꾸 뭔가가 어그러지는 거예요. 찬양을 해도 어그러지고 말씀을 전해도 집회를 가도 어그러지고 이게 뭔가가 부딪히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안에 계속해서 맴돌던 고백이 내가 제일 교만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교만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제일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모습이 더 선명해져서 야, 내가 교만한 사람이구나. 이 바리새인이 교만한 게 아니고 내가 교만한 사람이구나.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찬양 한번. 내가 제일 교만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제법 괜찮은 줄 알았었는데 나도 내게 속고 있었죠. 내가 제일 교만합니다. 내가 제일 교만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제법 괜찮은 줄 알았었는데 나도 내게 속고 있었죠.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께 가면 갈수록 내 모습이 너무 선명해. 고개조차 들 수 없을 때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를 통해 열매 보기 원하노니 이제 내 생명도 아낌없이 드립니다. 내가 제일 교만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야, 나 정도면 괜찮지 않나? 야, 저 무리를 일으켰던 저 사람들보다 나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않나? 나 정도 찬양하고 나 정도 예배 드리고 이만하면 괜찮지 않나? 근데 하나님이 네가 제일 교만하다고, 네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다 우리 이 바리새인처럼 대놓고 하지 않지만
속으로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충분히 바리새인처럼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 아들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세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제게 계속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교만은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게 교만이에요. 내가 나를 인정해버리면 그 사람은 끝이.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인정하지 맙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정받읍시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솔로몬은 내가 교만해서 딱 내가 왕입니다. 하나님 나를 왕 세우셨으니까, 내가 능력 있어서 왕 세우신 거 아니에요. 내가 할 만하니까 왕 세우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나는 저 백성들과 함께 있습니다. 이 백성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백성들과 똑같으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또 기도를 합니다. 8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여기까지만 할게요. 9절 솔로몬이 또 구했던 것이 바로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시옵소서. 이 듣는 마음이라는 거는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말 안 들어요. 그죠? 누가 와서 막 얘기를 하는데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야, 관심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여기로 말을 듣는데 이쪽으로 나가잖아요.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만 아멘? 맞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그래요.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면 눈을 마주 보면서 얘기해봐.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듣거든요.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내게 달라는 거는 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백성들의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내게 주시옵소서. 제 친구 중에 여러분 비밀을 지켜주시겠습니까? 약속하셨습니다. 제 막내 아들 이름이 예명인데 저희 예명이 얘기입니다. 친구 얘기가 아니라. 교회에서는 친구라고 그랬어요. 예명이가 얘가 학교를 다니다가 홈스쿨을 하게 됐어요. 교회에서 그때 홈스쿨이 딱 생겨가지고 홈스쿨을 얘 때문에 생겼어요. 얘가 졸업하고 홈스쿨이 없어졌어요. 진짜로 은혜였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얘는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야 되는 아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말씀하셔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선생님을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학교를 안 다니는 게 좋겠다, 그리고 홈스쿨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러니까 자꾸 그런 마음을 주셔서 얘를 홈스쿨을 하려고 학교를 안 다니게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명아 너 왜 학교 안 갔어? 제가 학교 가면 선생님들 힘들고 저도 힘들어서요. 그랬던 애인데 얘가 중학교를 가면서 이제
학교를 안 다니다가 한 3, 4년 정도를 학교를 안 다니다가 학교를 가니까 친구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친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친구, 나쁜 친구, 좀 습관도 안 좋고 이런 친구들을 만나게 자꾸 만나서 좋은 친구도 만나는데 얘가 사람을 가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친구니까. 얘 마음에는 그냥 착한 마음인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친구니까 이 친구 저 친구를 막 다 만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욕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런 친구들하고도 막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명아, 너 그러면 안 돼. 너 친구들을 잘 만나야 돼. 저만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얘기를 하고 뭐 엄마도 얘기하고 할머니도 얘기하고 친구들 잘 만나야 돼. 잘 가려. 그거는 친구를 뭐 싫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가 그 아이를 변화시킬 수 있을 때는 가능하지만 네가 변화시키지 않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는 네가 그 아이들에게 물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그랬는데 말을 들었게요, 안 들었게요? 안 들었어요. 근데 작년 초부터인가 이 아이가 그 친구들을 안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얘가 무슨 변화, 은혜를 받았나?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야, 너 요즘 왜 그 친구들 안 만나?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만나지 말래. 딱 한마디로 끝내버렸어요. 내가 여자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아이의 말에는 귀를 딱 기울여서 알았어. 와, 여자친구 걔네들 만나는 거 싫어한대요. 그러더니 그 친구들을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요즘에 자기 학교에서 왕따래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들려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안 들리는 거지.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 과목은 열심히 하잖아요. 학교 다닐 때도. 근데 진짜 싫어하고 마음에 안 드는 선생님 과목은 그냥 수학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면 수포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 백성들의 마음을, 이 말을 듣고 싶습니다.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나는 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면 들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셨다면 이 말씀이 들리셨을 거예요.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고넬료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백성, 하나님, 나는 이 백성을 사랑해야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사랑하지 않고는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백성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진심으로 백성을 사랑하게 하소서. 내 백성이 아니고,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9절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기 때문에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우리의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오늘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은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주권을 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선 것이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이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저 백성들과 나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가 특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백성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겸손하게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솔로몬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0절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주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마음, 하나님, 난 주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내게 허락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